얼굴이 번쩍번쩍합니다. 뭐든지 전체가 다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자리를 주께서 이끌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향해 주님의 역사를 또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장막으로 이 성전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것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각 심령마다 다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세요. 내 옆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시간에는 각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찬양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복으로 이 시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집중해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
시간 예배를 위해 천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냥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고 아버지의 쓸모없는 영혼이 있는 목사들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들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의 보좌를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despr는 모든 원수마귀를 다 멸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범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돌로 정건하게 씻어주시옵기를 반드시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단체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것을 보고 아버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듣고 보고 깨달은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우리 주님 노래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정령과 능력과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생명의 귀한 말씀을 공급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공과 육체를 채워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제 온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삼일째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해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못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지금 기어 저들을 살리는 시간까지 큰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모님들 얼마나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내도록 충고하지 못하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옵소서. 이래가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들로 활짝 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8절, 49장 14, 15절. 황옥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친 이사갈 지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다든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황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방해돋는 쪽, 그죠? 동쪽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동방해돋는 쪽에 진을 친 누가 나옵니까? 이사갈 지파. 그래서 황옥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옥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찾는다,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황금색을 띤 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색은 밝은 노랑의 빛이 난다고 그래요. 노랑은 노랑인데 무슨 빛이에요? 밝은 노랑의 빛이 난다. 그래서 황옥은 아름다운 지혜 또는 장수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지혜, 장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황옥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여기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이 어디다 진을 쳤다, 동쪽에 진을 쳤다 그랬죠. 9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그 값으로 남편을 되찾아서 얻어진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사갈을 낳을 때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들 낳아서 안 낳았어요? 어제 우리 배웠죠? 유다를 낳아서 안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안 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유다라 했습니다.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자기에게 상급을 주셨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라고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야? 그 값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갈의 이름에서 주는 의미와 같이 값으로 얻은 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사갈은 뭐예요? 값으로 얻은 자죠.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얻었어 안 얻었어? 얻으셨죠? 값을 주고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그냥 두면 지옥에 갑니다. 살다 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 인간은 죽어요. 인간의 종말은 뭐냐? 죽음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죽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자, 죽었을 때 우리는 두 군데,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옥을 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형벌은 영원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어느 뭐 100억만 년 정도 지나면 괜찮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인간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흘려서 안 흘렸어요? 값을 치르셔서 안 치르셨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갈은 우리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양면성.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섬기르로다 나가. 섬기르로다. 15절에 보면 앞제 아래에서 무하리로다 섬기리로다 나오죠. 이 섬긴다는 것은 노동하다, 일하다는 뜻에서 나와서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노예, 종. 아멘.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사갈의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을 책망합니다.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망은 이사갈 개인, 그 야곱의 아들 이사갈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서 나오게 될 그의 모든 자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자손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노예같이 일해요. 종같이 일합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배계층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지배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으로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똑똑합니다. 잘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지만 피지배계층 이해가요? 평생 동안 쉽게 말하면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개고생합니다. 똑똑하게 삽니다. 개고생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갈에게 야곱이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비옥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셀 이야기했죠? 아셀 땅도 엄청났지만 이 이사갈의 땅도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짓고 살면서 생활의 여유와 평안을 누렸어요. 왜? 땅이 비옥하니까. 땅이 척박하면 농사를 져도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아지죠. 열매가 많으면 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지파가 농사를 짓고 살면서 생활의 여유와 평안을 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요. 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을 지파는 이방의 세속적인 삶에 우호적이고 타협적이 됐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할렐루야.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쉽게 이방의 문화에 동화됩니다. 자, 이해합니까? 자, 예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운 거예요. 가깝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가깝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 멀리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 그 나라 문화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지파가 그 자기의 땅이 이방 땅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삭을 지파가 이방의 압제에 빠져서 이방에 가까우니까 이방이 계속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공격하겠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제에 빠져서 고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삭을 지파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러니까 이삭을 지파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합니다. 이삭을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방 문화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압니다. 내가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좋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지파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단호해야 할 때, 뭐 해야 할 때? 단호해야 할 때, 끊어야 할 때, 아멘, 아니라 말아야 할 때, 돌아서야 할 때, 이렇게 단호해야 할 때에 타협적이고 우호적인 면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우유부단한 우리의 연약한 한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자, 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됐냐면 건장한 나귀로다. 14절에 보니까 이삭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뭐라? 건장한 나귀다. 그래서 이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건장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무슨 뜻이냐? 뼈라는 뜻이에요. 뼈. 그러니까 뼈나귀다 이런 얘기야. 뭔 나귀? 그렇지. 이건 건장한 나귀는 무슨 얘기냐면 뼈가 굵고 튼튼한 나귀라는 거예요. 이 나귀가 뼈가 약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뼈가 굵다 이거예요. 뼈가 굵고 튼튼하면 어떠한 짐을 실어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지파는 비록 우유부단했지만 종살이 해도 살아나요. 왜? 뼈가 굵으니까. 어떤 압제에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건장한 낙이다, 뼈가 굵은 낙이다 하면, 뼈가 튼튼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다, 힘센 지파가 된다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은 정말 힘이 세요. 우리 가끔 보면, 우리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뼈가 굵고 힘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효식 집사 같은 경우 뼈도 굵고 힘도 셉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저 양반은 타고 나면서 육체가 이삭을 지파요. 거기에 비해서 아는 이는 어때요? 뼈도 약하고 힘도 약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센 종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멘. 자, 건장한 나귀. 자, 무슨 나귀요? 건장한 나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갈 지파의 모습은 어떠냐면 섬기고 일하는 것으로, 섬기고 일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일하기를 좋아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위아래 다니면서 주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일하기를 좋아해요. 이사갈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교회에서 휴지 하나 안 줬고 방송 하나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교회 상 한번 접어 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사갈이야. 왜? 연약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사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섬기고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갈의 이름의 뜻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 얻는다는 거, 이게 이사갈이야.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 이름대로. 뭐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는다. 이것은 보상의 개념이다. 뭐의 개념이요? 그렇지, 노동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리려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행수를 절대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뭐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거저 먹는 거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래서 이사갈은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하고 거칠고 힘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거치고 힘든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마음대로 시킵니다. 뭐 이것 좀 하셔. 그러면 막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일을 다 해내요. 왜? 이사갈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이사갈과 같이 양면성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우유부단하기도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타협적이고 우유부단함이 있기도 하고 건장한 나귀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모습이 있어. 그래서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건장한 면이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통찰력이 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련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는 달릴 놈은 달리고 걷는 놈은 걷고 뛰는 놈은 뛰고 나는 놈은 날아요. 휙 날라버리면 아무리 걸어와도 못 따라와요. 자, 이사갈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뭐가 있었다?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사갈 지파는 전투에서 뛰어난 용맹을 발휘하는 용감한 지파였습니다. 일단 이사갈은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전쟁에 나가서 용맹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영적으로도 영역이 있으면 용감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말이야, 그냥 바람만 불어도 휙 씌워져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 그러면 나를 멀리 하겠지? 그럼 나 혼자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난 고독하지? 그럼 나는 우울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말도 못해요.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갈같이 힘 있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나 교회 가야 돼,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절교야. 그러면 너 절교하자. 너랑 안 산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딱 이렇게 용감하게.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혼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이사갈처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사갈은 말에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전쟁만 났다 하면, 거친 일만 생겼다 하면, 힘든 일만 생겼다 하면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거 있잖아.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하면 이사갈 지파는 아주 용감한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고 있듯이 이사갈 지파가 매우 용감하고 힘있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사갈 지파는 뭘 하게 돼? 힘만 세는데 이게 안 떨어지면 밀어넣는 놈이야. 우리는 힘도 있고 이것도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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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사갈 지파는 사사 드보라, 그 당시 사사가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장군 바락, 바락을 도와서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 이게. 자, 이사갈의 방백들이 누구와 함께했어? 드보라와 함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한 자가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총지휘관이 바로 바락이었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바락이니까 누굴 따라야 돼? 바락을 따라야지. 바락과 함께하는 게 맞단 말이야. 아멘. 왜? 전쟁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의 방백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있어? 그렇지.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아멘, 전쟁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요? 장군 바락이란 말이야. 그럼 바락과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이사갈은 누구와 함께 했어? 드보라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영안이 열려야 돼. 육의 눈하고 영의 눈하고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육의 눈으로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장 안 해 절대. 육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것 같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만나면 복 받는다, 쓰잘데없는 귀신 신나랄까 무술하지 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하여나 혹시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생각이 있다는 건 판단이 있고 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지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돼. 뭐가 열려야 돼? 눈이 열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 바락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사갈은 누구와 함께 했어? 그래서 그들은 이사갈 지파는 실질적인 지휘관, 자 무슨 지휘관이요? 실질적인 지휘관을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지휘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갈이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그가 누구와 함께? 드보라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드보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드보라를 위해서 깃발을 들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여호와의 군대였다. 뭐의 군대였다? 이사갈의 방백들은 인간 지휘관, 바락, 인간 지휘관을 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휘관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해도 여러분의 눈이 그걸 보면 안 돼.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갈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나님 역사 안 역사해? 이 당시 역사하죠. 누굴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시세를 아는 이사갈과 총명의 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한 이스보셋. 이 발음이 알아야지.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 이게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 이 아들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다윗, 이 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은 정치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사갈 지파는 누구를 지지하냐면 다윗을 지지합니다. 누굴 지지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살려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사울 왕의 개성을 한 아들이 있죠. 그게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누굴 지지해? 다윗. 그럼 뭐예요? 반역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전부 3대가 4대가 구족을 멸하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눈 떠. 정신 차려. 그런데 이사가는 누굴 지지합니까? 다윗을 지지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할 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인간의 왜 사울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 이게 인간의 시각이란 말이야. 이게 인간의 눈이란 말이야. 자, 하지만 신령한 눈으로 볼 때, 무슨 눈을 볼 때? 영안으로 볼 때, 하나님 역사로 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돼야 돼. 누가 왕이 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야. 아멘. 그 이사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누구 세웠어?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갈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는 인간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원래 성도도 못 알아들어. 내가 뭘 더 기대를 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기분이 다운돼. 주일만 되면. 어제까지 충만해갖고 막 힘났는데 오늘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돼 버려요. 왜? 몰라. 그래도 내가 또 진lum이 아니더니 여러분이 어둠을 풀어도 내가 진lum이냐고. 내가 진lum이면 벌써 내가 목사 때려치고 딴짓 했겠지.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뭐가 우두머리가? 우두머리 형이 와야 돼. 우두머리야. 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 뭘 아는 자들? 자, 여기서 시는 뭐냐? 시간, 기간, 정해진 때, 적절한 때를 말하고, 세는 뭐냐? 이해력, 총명, 명철. 우리 명철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명철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명철이가 없었어. 우리 교회 명철하지 못했어. 근데 우리 명철이가 오므로 해서 우리 교회가 명철해졌어. 근데 저놈이 덜 명철이야. 놈 자식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띠띠띠한가 몰라. 명철인데 통찰력에 통찰력. 뭐요? 통찰력을 뜻한다. 이 시세가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거 뭐 시세는 뭐냐? 적절한 때, 적절한 때들에 대해서 통찰하고 안다 이런 얘기야. 아멘. 아멘. 자, 이제 8월 중순이 됐지? 때가 됐어 안 됐어? 적절한 때가 됐어. 언제? 무슨 때가 됐어? 가을 때가 됐지. 이제 뭘 준비해야 돼? 가을을 준비해야 돼. 이게 시세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적절한 때들에 대해서 통찰하고 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자, 뭘 분별하는 능력?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시대를 봐야 돼요. 여수고 보고 말에 갱거리고 누워있고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놀러 다닐 때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세계가 얼마나 놀랍도록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유럽 지금 난립니다. 이탈리아 그저 말이야 큰 폭우가 쳐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온도가 막 40몇 올라오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부 사막이 돼버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우리 대전만 그래도 그나마 잠잠한 거예요. 이 중부가 어디냐? 천안부터 중부예요. 대전은 중부가 아니에요. 천안부 그 위로 시작해서 말이야 이 청주 난리 아니었어요. 전부 떠내려가고 산사태 내고. 한번 눈을 뜨라 한번 봐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요.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는데 환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노아처럼 세상에 홍수가 온단 말이야. 홍수가 온다,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세를 아는 영이 없으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막 진짜 하고 말이야. 이게 뭐 이건 알 줄 알지 시세를 분별 못한다고. 이 시세를 분별하는 또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말이야.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은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야. 누가 섭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인간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 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이지.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시대고 지랄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그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도 못 믿는 건 무식한 겁니다. 그때 또 뭐 무식하게 모욕을 하네? 여러분 성경에서 못 깨닫는 사람 뭐라고 하냐? 짐승 같더라, 짐승.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 시대, 아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한 거야. 뭘 지지한 거야? 다윗.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이 말이야 왕 돼야 돼. 맞단 말이야. 우리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왜?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아는 통찰력과.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 자기가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를 알아. 주일날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주일날. 왜? 통찰력이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말이야 놀러 가는 곳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곳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느냐, 이 통찰력이 있다는 거야. 이사갈 지파는. 이것이 없으면 어둠이 끌어다녀. 어둠이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얼굴은 막 신나는 거야. 막 태양빛 아래 말이야.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으쌰. 라고 막 해변에 말이야 파라솔 탁 치고 말이야 비키니 짝이고 막. 그게 뭔데? 그럼 좀 화장실 가야 되고 똥 싸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비키니 입고. 평생 범사 하지 마. 인간 죽으면 하나도 가져올 거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휴가고 날 그런 필요 없어. 뭐 쇼핑 이런 거. 우리는 오로지 뭐 주일은 교회단 말이야. 왜? 통찰력이 있으니까.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
할렐루야. 통찰력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파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파가 누구예요? 이사갈 지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싹이요 가지이신 그리스도, 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이신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 그럼 여호와의 영은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총명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총명의 영이시다. 그러면 총명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갈의 시세를 알아 몰라. 시세를 아는 것과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사갈이 시세를 아는 이사갈이 나오죠. 그 단어가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 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임해? 총명의 영이 임하지. 총명의 영이 임하지. 이것이 바로 황옥이고 이사갈이다 이거야. 아멘. 그 예수님은 황옥이요, 예수님은 이사갈이요. 왜? 뭐가 왔기 때문에? 총명의 영이 왔기 때문에. 뭐가 왔으니까? 총명의 영.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총명은 뭐냐? 바르게 이해하는 행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바르게 이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바르게 이해해야 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뭐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너 니들 살고 싶은데 살아. 그래 지옥 가. 누가 뭐래? 괜히 말하지 마. 그냥 안 맞으면 지옥 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요. 뭐가 천국이 뭐가 있어 말이야. 하나님 뭐가 있어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마. 믿지 마. 그냥 지옥 가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모르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바르게 이해력이 떨어져. 판단 이해력이 떨어져. 1 더하기 1은 얼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내가 여러분 학벌도 모르고, 여러분 학교 어디 나는지도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건 영적인 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 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 목사 말 전해서 안 됐어. 전했지.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하는 건 이상한 그 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우니까. 어둠이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받고 어둠이 끌어가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해의 대상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 뭐 한 분?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해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누굴 알아야 돼? 그렇지. 이게 총명이야. 이게. 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총명이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젖어도 모른단 말이야. 젖어도 이게 하나님이라 말해도 몰라. 총명이 없으니까. 지금 말이 받아들여지가 아니, 전혀 안 받아들여져. 하나도 안 들어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왜? 어두우니까. 총명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말하는 게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거야. 총명이 열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총명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총명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행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그냥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아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야. 그걸 잊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이죠. 총명의 영은 사단보다 큰 지혜와 총명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명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을 메시아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총명의 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시세를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있었어? 총명의 영이 있었지. 여호와의 영이 있었지. 성령의 영이 부어졌지. 그것이 총명의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항상 하나님 뜻을 알았어.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 뜻을 알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이 교회 백날 첫날 10년 20년 다녀도 한 번도 예수를 부르지 않아. 삶에서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바른 삶을 살겠냔 말이야. 세상에서 온갖 어둠들이 역사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 흔들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하루를 살면서 삶의 무의미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삶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래 사람들 뭐하나, 사는 것이 결국에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 결국이 무엇인가, 끊임없는 질문 속에 산다는 거야. 왜?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택은 여러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대로 전하는 거야. 여러분이 듣고 말고는 여러분 속 아니고, 듣고 순종을 하고 전곡을 가든 듣지 않고 불순종에 치우고 가든 그건 여러분 속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여기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힘있게 설교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3절 16절. 총명의 영이 알게 하시는 시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삭을 집하는 시세를 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총명이단 말이야. 그래서 총명의 영이 알게 하는 시세, 총명의 영이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하시냐 이런 얘기죠.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얘기야.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으면 다 헛방이요, 다 허당이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이런 얘기야.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뭘로 된다? 할렐루야. 신실한 사람들이 살고 행동했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에 의해서 살았어. 믿음 안에서 살았어. 믿음을 통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또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는 선포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 해서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안 했어. 빛이 있으라 해서 안 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명령해서 안 했어.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생겨서 안 생겼어. 그래서 창조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발생하고, 뭐에 의해서 발생했어? 말씀에 발생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실체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 정말 저차원적인 사람이야.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거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아멘, 믿을 수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싫다 이거야. 안 믿겠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뭘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생되어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발생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실이 실체로 주어져. 아멘. 뭘로 주어져? 실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런데 뭡니까? 믿었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래 예수가 실체로 주어졌어.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일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줄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들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왜? 실체가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들었어요. 복음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를 실체로 주어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바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는 거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뭘로만? 그렇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해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면 제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인식한 거에 대해서 알려줘.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 안 말씀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뭘로 인식했어?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식한 게 뭐냐면 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뭘 사모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네?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 소망하지 못하고 하늘을 소망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미안해. 종교 행위야. 전부 지옥이야.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나는 부흥 관심 없어.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사과야, 이모부가 화난 게 아니야. 말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말이 강한 거야. 이해해. 우리 세화가 좀 크게 소리 지르면 좀 이게 좀 두려워하는 목이 있어요. 괜찮아, 세화야. 이모부 사랑해. 아주 크게 소심하게 뭐야 이렇게 바짝 들고 그렇죠. 사랑해. 이모부가 조곤조곤 할게.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사모하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잘 들어요. 사모는 그냥 우리 사모 저기 있네. 사모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뭐에 근거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은 항상 약속에 근거해. 말씀에 근거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 안 사모해? 사모하죠.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는 더 나은 하늘의 본향,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이 열정은, 믿음의 열정,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의 본질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양하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절대 하늘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향해서는 뜨겁습니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옷도 열심히 바꿔 입습니다. 몸매도 쭉쭉쭉 뺍니다. 집도 좋은 집 삽니다. 집을 말해 무작위 가꿉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열정은 하늘의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열정은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뭐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뭐가 나와? 열정이 생기는 거야. 이 열정은 누구도 못 막아. 그래서 말이야, 누구도 말해 사망이냐 기쁨이냐 높음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작신이냐 무엇이냐, 할렐루야,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 왜? 열정이야. 이 열정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은 누구도 못 막아. 아멘. 가난이 못 막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거야. 뭐에 대한 약속? 그렇지. 너희가 말이 다 하나님 오늘 나타나요. 쫙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가왜 확 나와 말씀에 다 믿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야 안 해요? 아브라함도 믿나이다, 이삭도 믿나이다, 야곱도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만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죠. 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거다. 그럼 나한테 올 거다.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마. 내가 네 삶 중에 함께 하지만 결국 네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네 초상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나한테 올 것이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야. 그게.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들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 귀신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뭐가 있다?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야. 빨리 끝나고 친구 만나야지, 놀러 가야지. 넌 지옥이야. 목사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 그런 거. 여러분 현실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왔어. 얘가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했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이미 여기서 지옥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목사님께 만만해 보여? 우리 엄니가 나 낳고 미역국 먹었어. 잘 드셨어 미역국. 아들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우리 엄니가 미역국 드신 것처럼 살라고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 딸 아들. 그래요. 신났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나 때쯤 와서 길을 핀 거야. 그 집안에서 표시 집안에서 길을 피고 이제 우리 동생 목사 태어나니까 완전 깊었지. 우리 아버지 꼼짝 못해. 우리 사모는 나 앞에 꼼짝 못해. 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에 대한 약속?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인식합니다. 뭘로 인식해요? 자,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말씀 만들었지. 뭘로 알아?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 안 이야기해. 그 여러분 뭘로 인식해? 믿음으로 인식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 하나님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잖아. 한번 하나님 불러 집에서 한번 불러봐. 오늘 집에 가갖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러봐. 눈 쳐다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나는 말이야 눈 떠. 나는 이영기의 하나님이다. 이걸 부끄러워하잖아. 그럼 이제 사단이 오죠. 하나님 주여 주여 이영기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영기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성질 부럭부럭 냅디다. 이영기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이씨, 내가 괜히 이영기 하나님이라고 했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아멘. 내일은 뭔 소리를 시켜? 가! 사단한테 한번 거기 사단이 쫙 가버리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문수 원장님, 우리 귀한 서방님 요즘에 은혜를 받는데 오늘 아멘도 크게 2번 했어. 뭐 아멘이 뭔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는 자기가 뭐죠. 남들이 다 아멘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미국에서 여러분 뭐 물어보면 대답 뭐라고 그래? 예스라고 그러나? 예스 하잖아. 그거 다 배우잖아. 미국에서 예스가 아니고 노 그러면 뭐 전부 대답을 노로 하겠지. 그렇게 배우는 거 그렇게. 그래서 빨리 배우는 거야. 우리 교회 생활을 했지만 10년 20년 됐지만 설교 시간 아멘 절대 안 해. 근데 이 양반은 1년도 안 되는데 와서 아멘 해. 지금 은혜 보자 그랬어. 어젯밤에 나머지 공부했고 내가 안수했더니 싫어져갖고 좀 뻘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멘 하더라고. 찬양도 말이야. 우리 이렇게 수십 년 다녔지만 손도 안 들어 찬양할 때. 근데 이 양반 어떤 자는 막 손을 들고 말이야 막 박수를 치고 어떤 때 박수도 안 맞아 박자하고 가야도 가니까 막 내가 알게 뭐냐 막 하면서 막 손도 흔들고 수십 년 다녔지만 손도 못 든다니까 우리 교인들. 아주 내가 저 형을 볼 때 부끄러워 죽겠어. 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우리 서방님한테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 그냥 여보 왔성 달링 왔성 맨날 왔성 막 코를 하고 코가 막혀가나요? 방코론 해퍼 먹어야 돼. 왔성 이것만 하지. 당신 교회를 똑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교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해. 왔성 이것만 하지. 밥 먹었어. 밥 무슨 밥 해줄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빠요? 바쁘면 배기관이야. 네. 요즘에 우리가 설교 얼마나 오래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불행한 거야. 왜 오늘 왔대? 집회인 줄 알면서 왜 왔어? 빠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 몇 성? 한 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도성을 알고 있었어. 우리만 아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알아. 이게 총명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총명이 있단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도성을 알고 있었어. 이 도성을 영원히 존속할 유일할 도성으로. 이 도성만 영원하다. 세상에 어떤 성이 있고 어떤 부경화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그것은 결국 없어지게 되는데 영원한 도성, 영원히 존속할 도성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성은 믿음으로 알게 된, 총명으로 알게 된 실체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실체란 말이야.
뭐야? 실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예, 아시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말이야.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있는 걸 알아. 실체야. 공기는 실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 안 보여. 그러니까 나 입 안 벌릴 거야. 그러면 당신 죽어. 눈에 안 보여도 기분 나빠도 숨 쉬어야 돼. 콧구멍 열고 입 열고 말이야 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왜 숨 쉬어? 오종에게 안 보이는데 왜 숨 쉬냐고. 기분 나쁘게. 지금부터 오종이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숨 쉬지 마. 지금부터 5분만. 다 죽어. 5분 뒤에. 우리 이제 다 장례 치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숨 쉬어 안 쉬어? 왜? 공기가 뭐 있다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태어나면서 숨쉬게 돼 있어. 뭘 느끼기는. 우리 공기 느껴 뭘 느껴.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믿음은 실체야, 실체. 믿음은 실체란 말이야. 이 도성은 참된 실체야. 하늘에 존재합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시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홀이고 이사가리란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이제 거기 왔으니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8절 하나님께서 보상이 되신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가 되십니까? 보상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보상이 되신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는 이사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급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값을, 이것은 임금, 보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 있음, 존재, 있다, 이다와 빌리다, 매수하다, 합성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단어가 보상이 있다. 뭐가 있다? 값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사가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이사가는 값이 있다는 거야.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이사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사가는 보상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갈처럼 살면 하나님 보상을 주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아멘.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좀 보고 좀 안 넘어갔어. 우리 연숙이 왜 이렇게 급하냐? 어떨 때 마음에 들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 그게 양면성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똑같으면 질려. 좀 양면성이 있어야 돼.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연수이가 항상 순종적이야. 별로 재미없어. 근데 가끔 튀고 그래야 재밌는 거지. 자, 제가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연숙이 삐져가지고 또 이제 3일 또 이제 힘들어해요. 얼굴 붓어가지고. 지금 신경도 안 써 이제. 하도 훈련 받아가지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어디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상은 뭐냐면 환상 가운데 받은 예언이나 계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이다 이거야. 영역을 초월해야 돼. 영역을 초월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야 돼.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어디서 왔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없어질 것에서, 죽어질 것에서, 망할 것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썩어지고 죽어지고 망할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생각에.
왜? 세상에서 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니까. 이해가요? 이제 이걸 다 버려야 돼. 초월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상은 자연 영역을 초월한다는 거지. 육체적 감각이 있는 실제적 현상이나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실제로 또 꿈이나 또 무아지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중요한 거야.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뭘 말씀하셨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지. 두려워 말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두려워 말라. 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은혜 받는 게 아닌데 지금 엉뚱한 은혜 받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아직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돼. 어디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그중 하나 또 걸릴 거 아니야. 요즘 두려워하신 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두려운 분 있잖아. 지금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말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영기야 두려워하지 마라. 미안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 이름 생각 안 나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뭐라? 내 방패란 말이에요. 적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방패가 돼. 그리고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 누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급이니라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0장 18절에서 말은 내가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런 얘기야. 이 단어와 같은 자 이사갈 이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사갈 이름의 뜻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값을 줬어. 값을 줬지. 그 이름을 뭐라 해서 이사갈.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갈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사갈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갈의 복, 즉 보상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이 있어. 아멘. 네, 이사갈이 그의 후손이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 복이 있어야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 끝났어. 이제 올려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에 보니까 보라 이런 얘기가 봐. 이봐. 정신을 차리라 이런 얘기야. 딴 생각하지 말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뭘로 임하셔? 강한 자. 누가? 주 여호와가. 강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다는 게 권능으로. 뭘로 오셔? 권능으로. 그래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 혹은 재림 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임하실 것이요. 뭐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현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오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눈에 보여주란 말이야. 네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모욕했던 그 수많은 인간의 모욕을 참고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있다 이거야. 참 나타나.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이 흔들립니다. 새끼가 노루 가면 새끼를 낳고 말이야. 짐승이 새끼를 낳고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야. 할렐루야. 물이 뒤집히고 난리 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오십니다. 그날에 어떻게 견딜 거야? 여러분, 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집 다 부서집니다. 산사태 일어나니까 집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산사태 일어나니까. 그런 자연재해, 아무것도 아닌 자연재해 속에서도 못 견디는데 여호와가 권능을 임하면 어떻게 견디겠냐고. 아이고, 당신들 주제를 알아. 얼마나 버러지 같은지. 여러분들, 내가 엊그제 예초 작업을 하다가,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막 작업하다가 개구리가 막 뛰어 이렇게. 그래서 개구리를 피했어요. 왜? 그건 자고다 죽으니까. 개구리를 이제 팔다면서 뛰길래 개구리를 피해서 이쪽을 딱 폈는데 개구리가 얘가 점프를 일로 했네. 아이고. 아이, 난 지가 바짝 걸리긴 했는데 난 일을 해야 되고 저로 갔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길래 이제 있길래 보이길래 건너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애가 일로 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얘기 안 해.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나도 몰라. 이게 너무 끔찍해서 내가 살인자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이게 인간이야. 내가 막 그냥 지나가는데 뭐 발표 뭐 개미도 밟히고 뭐 다 죽어 안 죽어. 그거 죽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 존재야. 무슨 꿈이 지금 꿈이고 지진 한번 나면 다 끝난다. 아이고, 이제 대전에 이제 물폭탄이 올라가. 물폭탄 와봐. 전부 이거 난리야. 이런 무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그 안전빵에서는 그 뭐 할 줄 알지. 재난이고 환란이고 뭐만 부부간에 좀 쌈박질하면 다 죽는 사냐 말이야. 다 죽고 사업이 좀 안 되면 다 죽는 사냐 그러고, 직장에서 누가 말이야 핍박하고 억압한 말이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다 죽는 사냐 포기하면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 아이고 나이 좀 먹으면 다 비빌비빌 걷는 것도 비빌비빌 찬양도 나이 먹어서 그래 보다 아이고 환장하지. 인간이 그냥 괜찮아. 그냥 두루루루루루루루 대전시내 4천몇 명이니까 지금 난리라 어디 밥도 못 먹고. 밥은 안 먹어. 그 집구석에만 있던가. 나오지 마. 6개월만 있어봐. 먹을 거 다 떨어지지.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 이사가리 아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오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오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좋을까 싫을까? 좋지. 하나님 여기 계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적 묘사.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인간이 역사 속에 오시지만 그 역사 속에 오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와. 하늘에서 직접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나타내시고 오신단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예언적 묘사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시는데 보니까 보라, 상급이 뭐에게 있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런 얘기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이 바로 보상을 말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때, 할렐루야,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 자신의 백성들의 상급을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대로 돼. 여러분이 믿지 않았던 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믿었던 거,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던 거,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 때문에 안 믿었던 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야.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아멘, 이 종에게 줄 보상이 바로 뭐냐?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나의 보상이야.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서 안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어서 안 믿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죽었어 갔더니 아무것도 없던가, 아니면 죽어서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얼마나 불행해. 그런데 여러분들 보상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믿은 대로. 내가 어느 날 말은 딱 죽었단 말이야. 딱 죽었더니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 쫙 올라가니까 그 천국문 누가 베드로가 딱 기다려. 베드로가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 두 팔 벌리고 다 기다려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그 보니까 천국, 내가 믿던 천국, 내가 소망했던 천국,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 향락을 버리고, 아멘, 내가 믿었던 천국에 딱 들어가 있더란 말이야. 그게 보상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상 보고 살아. 보상이 무슨 뭐 돈 주고 이런 건 관심도 없어. 우리는 행복, 살아봐라. 사는 게 행복인가? 행복은 뭐 핑크빛, 핑크빛 같은 사람 블랙빛이 된다. 결혼해봐라. 남편 아내 갈등 생기지. 서울 화성과 금성에 사는 사람들 만났으면 어떻겠어? 애까지 낳아봐라. 환장한다.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것이 황옥이고 이것이 이사가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지금 황옥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이사가랴.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